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참 심란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아마 저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12.3 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그로 인한 이 진보와 이 보수의 극심한 양극화 대립, 그리고 어제죠, 탄핵 가결로 이어지는 국면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고, 그리고 각자의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의 긍휼과 그리고 다스림으로 이 땅을, 이 나라를 통치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며 이 땅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간구를 해야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거짓을 드러내고 주의 정의와 그리고 인자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로 다시 우뚝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보수와 이 진보, 이게 굉장히 양극화 됐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이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면성. 제가 보수하면 또 양면성으로 또 진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양면성이잖아요.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고, 그리고 거짓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진실이 있습니다. 이 양면성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비행기가 처음에 몇 년도에 발명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누가 발명했죠? 우리가 다 알듯이 바로 라이트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때가 1903년이었어요. 이 비행기가 처음에 발명되었을 때 이 세상은 놀랍게 그때부터 이제는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교통의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없을 때만 해도 그냥 배로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배로만. 근데 이제는 그 나라가 이제 이 해안가가 있는 나라는 뭐 배로 가면 바로 갈 수 있겠지만, 이 해안가가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배로 갔다가 또 뭘로 또 가고 또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가 발명되는 바람에 이 지구촌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래서 이 글로벌 연결망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무역이 활성화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나라 비행기 타면 하루 이틀이면 갑니다. 아주 획기적인, 그래서 이 경제 발전을 이루게 했어요. 이 비행기가. 그러나 이 비행기가 등장으로 동시에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쟁. 왜냐하면 이 국가들이 비행기를 무기화하는 거예요. 전쟁 무기로 쓰는 거예요. 비행기를 전쟁 무기로 쓰면서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인명피해와 파괴가 자행됐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어때요? 빠르게 확산되어서 그 피해는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 강타했을 때 제일 먼저 국가마다 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공항입니다. 공항에. 비행기를 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받지 않는 것이죠. 이게 다 왜 그래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죠. 자, 여러분, 비행기는 한쪽 면에서 볼 때는 아주 유익한 발명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비행기로 인해서 아주 큰 안전 부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양면성.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보수와 진보도 아닙니다. 네? 보수와 진보도 아니고 선과 악도 아니고 뭐 비행기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사랑도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힘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길 원하잖아요. 그럼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을 변화시키길 원해. 내 남편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배우자. 여러분, 이 배우자에게 내가 막 지적질하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하면은 그 배우자는 뭐라고 나한테 다가옵니까? 여보, 알았어. 내가 고칠게. 이럽니까? 뭐라고 말하죠?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나 잘해. 당신도 못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자를 뭐 이래라 저래라 말 않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는 거예요. 직장 갔다 오면 여보 많이 힘들지? 어깨 두들겨주고, 빨래 다 해놨어. 빨래도 이렇게 다 하고, 음식도 맛있는 거 이거 차려놓고 어때요? 그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는 한마디 툭 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때요? 알았어. 내가 변화될게. 여러분, 그 힘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이 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돼요. 뭐에 따라서?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면 그 힘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내가 사랑해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사랑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사랑에서도 어두운 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의 힘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말라. 바로 첫 번째 말씀, 바로 세상을 뭐 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 시장님 좀 수고 좀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요한일서, 자, 2장 25절 말씀에, 자, 책갈피를 해주세요. 여기 또, 갔다가 또 올 거예요. 자, 오늘은 좀 말씀을 좀 이것저것 좀 많이 좀 찾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15절의 말씀을, 자, 크게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초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이 사대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성도님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란 과연 뭔가? 이거예요, 세상. 세상이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저술한 이 저자인 이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78번이나 나와요. 세상을 뭐 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세상이란 말이 78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세상이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요. 자, 크게 이 세상, 성경에서 이 세상은 세 가지 의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자, 9절과 1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자, 9절과 10절.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세상이 있죠. 자, 그럼 이 세상이란 문맥상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예요. 이 세계. 예. 자, 첫 번째 세상은 바로 피조 세계를 의미한다. 이것이 첫 번째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상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6. 자, 이거는 찾지 마세요. 이건 다 아는 말씀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뭘까요? 아까 그 피조 세계일까요? 아니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 이 사는 바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세상이라고 있지만 이 안에 말씀 있고 밖에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하면 그냥 다 이 세상으로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자, 두 번째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자, 31절입니다. 자,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란 뭘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피조세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뭘 의미하냐? 바로 죄로 물든 타락한 가치관 또는 문화 또는 체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죄로 물든 타락한 문화.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 이 문화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관도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 그리고 그 죄악으로 물든 그 체제가 있어요. 여러분 체제 아시죠? 체제. 죄악으로 물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문화, 가치관, 체제를 의미한다. 이것이 세 번째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 세상이란 이 세계 중에 뭐에 해당될까요? 첫 번째 피조세계, 두 번째 사람들, 세 번째 죄로 물든 문화, 가치관. 자, 뭘 의미할까요? 세 번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라.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타락한 가치관, 타락한 문화, 타락한 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들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15절로 돌아옵니다. 자, 요한일서. 자, 2장 15절에 보면,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자,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제는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부어봐요. 그럼 막 섞어요.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물과 기름은 죽었다 깨어나도 섞이지 않습니다. 나눠집니다. 바로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바로 그 기름과 물과의 관계와 똑같다. 그리고 또 뭐와 같다? 빛과 어둠의 관계와 똑같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자, 빛이 있어요. 그럼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어요. 깜깜해요. 근데 빛이 왔네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물 아니면 기름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뭘 선택하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 양쪽을 왔다 갔다 이 양다리를 거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양다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세상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6절. 자,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16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뭡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또 뭡니까? 안목의 정욕. 그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찾아온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란 뭘까요?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은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욕망. 자,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제가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여러분,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좀 찾아볼 거예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 자, 민수기 11장 자, 4절의 말씀을 자,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어요. 자, 여러분 민수기 11장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광야로. 그때 누구랑 같이 나왔냐면 바로 세상을 살아가던 이방 족속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때 함께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마치 서리가 제가 전주 오늘 출발할 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이 하얗게 눈이 덮였어요. 예, 하얗게 덮였어요. 마치 이렇게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서리가 하얗게 있어요. 그게 만나거든요. 그거를 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누가 있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방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 얘기.
애굽에서 먹었던 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니까 어때요? 그들도 같이 덩달아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욕망?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이들이 어느새 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만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집니다. 자, 처음에 광야로 왔을 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처음에. 근데 그 만나를 보고 그거를 먹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어요. 감격했다고요. 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아주 신기한 양식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니까 어때요? 이 만나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은 뭘 말하냐면 이게 영의 양식이거든요. 영의 양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먹어야 돼. 그게 만나예요. 자, 이것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게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 만나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이거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에 보면 이 만나를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 만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러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깨달아진 말씀, 이게 만나예요, 만나. 우리는 이 만나를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린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생명의 떡.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 같이 어울리니까 어때요? 만나가 실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나를 먹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육신 정욕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격이었거든요. 처음에 모든 게 감사였거든요.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 십자가만 봐도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이 넘쳤던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이 생겨버리니까 어때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게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차갑게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어때요? 육신의 정욕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안목의 정욕. 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눈으로 보고 느끼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물질주의 또는 외형적인 것에 집착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창세기에 있어요. 자, 창세기 13장 10절을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자,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가깝더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바로 이 외형적인 거예요. 이 외향적인 거. 물질주의.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 조카 롯이랑 함께 동행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를 해요. 예. 여러분, 그 말씀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죠?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근데 그때 롯이 뭘 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땅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겉모습이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죄악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죄악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겉에 있는 모습, 번지르는 모습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통찰력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내가 어떤 현상을 볼 때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숨어있는 그 핵심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통찰력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롯은 그게 없었어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딱 선택을 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건만 그 약속은 온데간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안목의 정욕에 우리가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집니다. 우리가 안목의 이 정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목의 정욕하니까 이건 뭐냐면 이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으로 볼 때 생기거든요. 자, 아예 그냥 보지 않으면 이런 욕망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눈으로 보면 생겨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혹시 그 요즘에 이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문화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쇼핑 중독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민교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쇼핑 중독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은 TV를 딱 켭니다. 자, TV를 켜서 채널을 돌립니다. 쫙쫙 돌려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죠? 홈쇼핑이 있어요. 홈쇼핑 광고가 딱 뜨잖아요, 그때. 그러면 막, 뭡니까? 쇼호스들이 나와서, 이 옷은 뭐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걸 넘겨야 되거든요, 이거 채널을. 근데 거기서 딱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만히 처음에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거 싸요. 재질 좋아요. 그럼 어때요? 당장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해서 필요하지 않아서 필요 안 해요. 이미 나에게 많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잠바를 산다고 해요. 잠바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또 채널 돌리다가 거기에 딱 스톱한다고요. 또 잠바 또 이쁜데? 근데 좀 비싸요. 고민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결제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우리 이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여러분, 자, 유튜브를 보면 광고가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 광고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보는 유튜브 광고가 똑같대요? 아니, 다를까요? 네? 달라요. 그 아이들이 거기다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검색을 많이 하고 내가 많이 봤던 영상들에 대한 광고가 뜹니다. 그럼 어때요? 그 광고 보면 어때요? 다 아주 혹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제를 눌러버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내가 필요치 않아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광고 안 뜨게 하는 거 있어요. 광고 안 뜨게 하는 거. 광고를 안 봐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그 광고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쉬운 안목의 정욕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자, 세 번째 뭐죠?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이생의 자랑은 뭘 말하냐면,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소유를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월감. 여러분, 우월감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자,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볼게요. 자,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자,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룬 업적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생각해도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냈다. 내가 이루어낸 업적을 보니까, 와, 내가 한 거, 비록 내가 했지만 정말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때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그 저 큰 바벨론을 보라,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전형적인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린 이 말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칭찬합니다.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해? 대단해. 그럼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이게 습관처럼 입에 달려야 돼요. 바로 여러분, 이 연말 되면 시상식이 있어요. 연예인들. 영화제 시상식 있잖아요. 아니면 영화제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뭐 연예대상, 아니면 뭐 청룡, 뭐 그런 영화제들 있잖아요. 시상식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다 보면 한두 분은 이런 분이 나와요. 딱 나와서 제일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러신 연예인들 있죠?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연예인들한테는요, 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내가 그동안 연기를 해서 내가 이런 상을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한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의 자랑을 우리는 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입에 달려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두 번째,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첫 번째가 요한일서, 아까 그 2장, 자, 15절을 보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는 결론을 맺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바로 15절 후반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안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자, 이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의지로 해야 돼요. 내가 더 사랑하려고 더 노력해야 돼요. 노력. 여러분, 부부 사이에 권태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태기. 이 권태기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마음이나 행동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실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연애의 열정이 식어지는 상태를 뭐라고 말한다? 권태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권태기 다 지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지금 뭘로 살아요? 지금 뭘로 살아요? 의리로 살잖아요, 의리. 의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안 거, 의리. 할렐루야. 좀 힘들 좀. 자, 여러분, 통계적으로 봐도 결혼 후에 10커플 중에 6커플이 이 권태기를 경험을 하는데, 권태기를 경험을 하는 시기가 있대요. 1년에서 3년 사이. 1년에서 3년. 요 안에 권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커플. 그러니까 60%예요. 자, 문제는 이 권태기를 잘 극복하면 어때요?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진다 그래요.
거주하십니다. 권태기를 잘 이겨야 돼요. 하지만 이 권태기를 내가 이기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안에 헤어지는 커플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권태기를 우리는 잘 이겨야 돼요. 그거를 잘 이기면 이제 그때부터 정이 붙고 의리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는 쭉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권태기를 이기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한눈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외도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외도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그래요? 이미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이미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끊는 거예요.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권태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쉬워요. 전체적 내용을 보면 여러분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고요. 처음에는 교회에 오면 막 눈물 흘리고 은혜가 돼요. 목사님이 조금만 뭐라고 말씀해도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거든요. 막 이게 권태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권태기에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시들시들해져요, 사랑이. 그러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한 가지 TV 프로가 있어요. 바로 그 이름이 뭐냐면 이혼 숙녀 캠프라고 있어요. 이혼 숙녀 캠프 혹시 여러분 채널 이렇게 돌리다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혼 숙녀 캠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프로냐면 이혼 직전까지 간 커플이에요. 부부예요. 부부가 그렇게 가면 그냥 이혼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프로에 나온 거예요. 왜? 회복하려고. 마지막 끄트머리. 근데 그때 거기에 나오는 상담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담가 하면 누가 유명하죠? 오은영 박사님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호선 교수님이라고 나와요. 이분이 이혼 전문가예요. 근데 이호선 교수님이 그 이혼 직전에 갔던 그 부부에게 상담을 해주는데 제가 가만히 한번 봤어요. 근데 세 가지를 말해요. 권태기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뭐냐면 이건 부부 회복이에요.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 부부가 다시 옛 사랑을 찾는 방법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했던 감정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서로 언제 사랑을 나눴냐는, 언제 사랑했냐는 거예요. 그 감정을 억지로라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첫사랑을 기억해라.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의 감정을 회복시켜라 이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의 대화 횟수를 늘려라 이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그 이호선 교수님이 그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고 이게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에서도 권태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거를 써먹어야겠다. 거기에 통찰력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서로 사랑했던 감정을 떠올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그 시절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도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갖고 나오라 이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첫사랑이에요. 바로 첫사랑 그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힘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첫사랑. 그 첫사랑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때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차원이 다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대화예요.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신 분들을 공통점이 있어요.
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도 막 싸웁니다. 서로 막 헐뜯는 얘기만 해요.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근데 어떤 사랑의 대화를 나눠라 이거예요. 사랑의 대화. 이건 저는 이걸 신앙으로 저는 한번 끄집어 와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대화가 뭐죠?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과 이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올 때나 집으로 돌아가실 때나 일할 때나 어디든, 아니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가까운 교회라도 여러분 좋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전주에서 오잖아요. 멀기 때문에 만약에 새벽 예배를 만약에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가까운 교회라도 가셔서 하나님과 이 사랑의 대화를 회복시키러 가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권태기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의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도 아닙니다. 피조세계도 아니에요. 바로 이 타락한 이 세상, 문화예요. 가치관이에요. 우리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되도록 멀리 하십시오. 세상의 거짓된 이 타락한 문화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멀리 하는 게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이 직장만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항상 삼겹살집이 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퇴근했다 하면 거기에 들르는 거예요. 삼겹살집으로. 근데 하루는 이 와이프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맨날 소주에 삼겹살, 맨날 취해서 들어오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택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삼겹살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골목을 피하는 거예요. 다른 골목으로. 근데 뺑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뺑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그거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쇼핑 중독에 걸렸어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이걸 멀리 해야 돼요. 일단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뭐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